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성도다워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와 연관돼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또 신앙의 삶이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타락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죠. 근데 포로로 끌려간 백성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본국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와서 자기 고향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향 땅에 지금 이런 상황이다. 성벽은 다 무너지고 여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잡초가 무성하고 또 성문들도 다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져서 너무나 황폐해버렸다. 하나님의 도성이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황폐하다고 그런 보고를 느헤미야에게 했어요.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버린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느헤미야가 이 대제국의 그 당시에 이 대제국의 이 왕궁에서 왕의 수를 따르는 그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청와대의 의전실 같은데 이제 또 왕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왕 앞에 가서 왕의 앞에 섰는데 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네가 지금 아픈 것도 아닌데 너 얼굴을 보니까 너가 필경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왕이 그에게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큰 두려움이 왔어요. 왕이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 느헤미야가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왕에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왕이여, 내 고향 땅이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고향 땅이 완전히 폐허가 돼서 성문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왕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왕이 질문했어요. 느헤미야가 그 순간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왕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내가 우리 무너진 우리나라의 그 예루살렘 성을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랬어요. 근데 왕이 그 명령을, 그 말을 들어줬어요. 그래, 내가 너 얼마쯤 시간을 주면 너가 그거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달라. 그리고 나에게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재료들을 달라. 목재들을 달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소금을 달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또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런 통행권을 달라. 그리고 모든 필요한 자재를 다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왕이 기꺼이 승낙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이스라엘 총독으로 이제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쭉 돌아보는 거예요. 밤에 순찰을 해요. 나귀를 타고 순찰을 하는데 보니까 모든 성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성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장로들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관원들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보고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폐허가 되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내가 실은 왕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특명을 받고 왔다. 모든 이제 우리가 그 성을 다시 중건할 수 있도록 왕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백성들이 모두 그 얘기를 듣고 기뻐서 우리가 한번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자. 이렇게 단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2편의 16절 말씀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랬어요. 이 시온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자그마한 산이에요. 그래서 그게 시온산이에요. 이 시온산을 다윗이 그것을 점령했어요. 다윗이 점령해서 다윗성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시온에다가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요. 여러분 교회를 성경에는요. 구약에서는 이 시온이 하나님의 집인데 이것이 신약 시대의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이게 시온이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교회들이 그런 줄 아세요? 우리들의 내적인 우리의 믿음의 그 신앙이 올바로 서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시편 87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성경 한번 봅시다. 시편 87편. 시편 87편 시온에 관한 말씀을 봅시다. 이 시온은 바로 교회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 읽읍시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여기 보니까 야곱의 모든 거처는 지역적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모든 거처라는 것은 바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한다.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한다. 이 시온은 바로 영적인 시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뜻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요. 다음 말씀 읽으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온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영광스럽다. 그 다음 말씀 4절에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거기는 바로 뭐냐면 시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나 구스나 이런 나라들은요. 이스라엘의 적대국들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시온에서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요. 시온보다 더 큰 나라들이야. 다른 나라들이 다 거기서 났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시온은 조그만한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인데 거기서 다 태어났다는 거예요. 났다. 그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시온에 대해서, 그 시온이 뭐냐?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거기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 구스에 있는 사람, 또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종족에 있는 사람이 다 시온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시온은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거듭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민족들,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있는 시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사람,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을 숫자를 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온은 지존자가 친히 세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존자가 친히 세웠다.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신약에 보니까 지존자가 친히 세웠다는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여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온에서, 이 시온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가 지옥의 권세들을 이길 것이다. 지옥의, 이제 킴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지옥의 문들을 이길 것이다 그랬어요. 지옥의 문들을 이길 것이다.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자, 에베소 5장 27절의 말씀이 있어요. 읽읍시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시온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렇게 느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요즘에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왔어요. 아, 이거구나. 우리가 시온의 문들을 회복해야 돼요.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믿음의 문을 세우라 그랬어요. 다음 말씀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아까 보니까 그 87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한다. 여러분, 시온에는요 문이 있어요. 문이 몇 개가 있냐면 10개의 문이 있어요. 시온 성에 10개의 문이 있어요. 근데 이 문들이요 영광스럽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문이 영광스러운 문이에요. 이 문들. 근데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이 문들을 먼저 세워요. 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벽을 쌓기 시작해요. 근데 이 문을 세우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문은 10개의 문이 있어요. 시온성에는 10개의 문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문들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어요. 10개의 문이 뭐냐면 첫 번째 문이 뭐냐면 양문이 있어요.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문이 있어요. 어문. 물고기가 들어가는 문이죠. 그 다음에 옛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골짜기 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통과해야 될 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처음에 통과해야 되는 뭐냐면 우리가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분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그 두 번째 어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옛날부터 오던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배워서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골짜기 문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두운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또 문이 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0개의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세우고 들어가야 될 어떤 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있는 10개의 문이에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느헤미야 3장을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느헤미야 3장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엘 망대까지 하였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느헤미야가 맨 처음에 성을 건축할 때 바로 양문을 맨 먼저 건축해요. 양의 문을. 이 양의 문을 건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먼저 양문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먼저 그분의 양으로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에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시온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양의 문이 들어가야 돼요.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첫 관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되고 여러분은 양으로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되지 않고는 여러분이 스스로 양이 되지 않고는 그분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어요. 저는 그걸 많이 요즘 체험해요. 내가 그분 앞에 양이 될 때 주님께서 내 삶 속에 그분이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심을 내 삶 속에 드러내는 걸 경험했어요.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주님이 내 삶을 돌봐시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 삶에 체험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그 원인이 뭐냐면 내가 그분 앞에 양으로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돼요. 그 첫 번째 양의 문에 들어가야 돼요. 철저히 그분의 양이 될 때. 여러분 시편 23편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내가 신앙에 있어서 내가 이 신앙을 세워야 돼요. 이 문을 세워야 돼. 내가 그분의 양으로서 양문을 통해서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영광스러운 시온에 들어갈 때 내가 그분의 양으로서 들어갈 때 그분이 목자로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다. 그러면서 그분이 내게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분이 나를 쉴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쉼을 얻게 돼요. 여러분 진정한 쉼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해서 좀 편히 쉬려고 하지만 그 마음에 여유와 쉼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 될 때 여러분 마음에 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식을 주는 거예요. 진정 안식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처음으로 세워야 될 신앙의 문이
그리고 신앙의 성벽이 바로 여러분이 양의 문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양의 문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그분의 양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돼요.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세워야 될 문은 바로 양문이에요. 어문이에요. 어문. 그 밑에 줄에 보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랬어요. 이 문을 세우는 방법이 이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할 때 아까 맨 처음에 양문을 세웠어요. 그건 뭐냐면 제사장들이 세웠어요.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양의 문이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양이 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양문으로 믿음의 문에 들어가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여러분을 이제 어문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더라고요. 전도하는 것을 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문에 들어갈 때 여러분 비로소 이제 주님이 함께하는 체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의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또 잃어버린 고기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때 그때 여러분 비로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이 두 번째 세워야 될 여러분의 신앙의 문이에요. 그 문을 들어야 돼요.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어문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요. 10개의 문을 다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여러분이 누리게 돼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왜 신앙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벽이 신앙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신앙이 흐트러진 거예요. 흐트러졌어. 우리의 흐트러진 믿음의 마음들을 이제 성벽들을 하나씩 쌓아나가야 돼요. 새로 세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쓸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교회에 나타나게 되고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믿음의 문을 여러분이 세워야 돼요. 첫 번째 문이 바로 여러분이 양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이 이제 또 어문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시리즈로 제가 수요일과 주일에 걸쳐서 이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이제 머지않아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들과 또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문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면서요.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믿음의 문을 올바로 세워나갈 때 교회가요. 교회다워지게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돼요. 드러나게 돼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